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심호택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첫 시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치료하는 또한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교재도 읽어보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드린 대로 성경은 누가 기록했지요? 여러 사람의 저자가 있습니다. 66권 중에 또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아주 오랫동안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되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시대도 다르고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을지라도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도 보이고 믿어지고 그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겠구나. 할렐루야. 자, 제가 교재에다가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쓰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리한 검으로 아마 경험되어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말씀이 때로는 나의 상처를 찌르고, 때로는 나의 병든 부분은 말씀이 찌르고,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때로로 하여금 병든 것을 고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지요? 그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히브리서에, 또 베드로도 그렇고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자꾸 들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말씀을 읽기 전에 듣기 전에 더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 중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그 맛을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저 수많은 모래알처럼 그 자손들을 부흥시켜 주시겠다고, 성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면 신나는데 때로는 잘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때로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잠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갑니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 대가 이어져 가죠. 그리고 창세기 맨 마지막에 요셉이 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졌다. 그리고 7년 대풍년과 그리고 다음에 온 기근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살던 그의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산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셉. 자,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한다? 요셉을 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일까?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아는 거예요. 뭘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냐면, 요셉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도 그렇고, 애굽 바로 왕의 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요셉을 안다는 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옥에 갇혀 있든지 바로 왕의 밑에 있든지, 사람들이 요셉을 안다고 할 때는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면,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아는 게 아니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돕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가 신분은 처음 출발한 신분은 별것 아니지만 사람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을 높여주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중랑지방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단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여기 에집트에 내려와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설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는 세상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 두려워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세대로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올 때는 초라했는데 몇 명 되지 않는데 이 에집트에서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사내들만 60만이 넘는다잖아요. 그래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여기 에집트 땅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애도 없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을 때 정말 이루어질까? 산의 장정들만 60만의 숫자가 될 수가 있어? 학자들이 그래요. 여자들까지 뭐 어린아이들 다 전부 합하면은 뭐 100만, 최대 잡는 분은 200만 막 그렇게 잡기도 해요. 이런 엄청난 수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을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마치 에집트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모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관계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출애굽기 1장은 참 어려움을 만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에 앞서서 대항해서 싸웠던 것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죠. 그들은 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들은 사람의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손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돕는 손이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산파들을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죠. 함께 하시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의 가정을 흥왕케 하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서 그 모세가 그렇게 컸는데 모세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장, 2장 하면서.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저는 이 준비하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놀라운 생각이냐면 전 바로의 공주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 바로의 공주가 그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출애굽기 2장 6절은 이 바구니에 담긴 모세를 보고 공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모르고 자기가 양자로 키운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라는 걸 알고도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는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아버지의 말에 반해서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공주가 히브리 사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양자로 삼아.
이거는 왕으로서 절대 권력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딸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만약 그것을 대충 넘어간다고 하면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뻐 보이면 아들 삼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예뻐 보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사고를 치잖아요. 애굽 병사를 그렇게 하고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첫 번째 일부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2부가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순종하겠대요? 못하겠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정적으로 물어보면 안 된대. 순종할까요? 순종 또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대. 근데 전 잘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책임져 주겠대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하면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손에 품에 넣었다 꺼내면 문둥병이 생기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죠. 물을 떠서 부으면 피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너 그 지팡이 있지? 이게 네 능력이 지팡이가 될 거야. 이것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 그래도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에 충성스러운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에 임원 되시는 분들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이면서 그래요. 아론이 말을 잘할까요? 모세가 말을 잘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보다 아론이 말을 더 잘한대요. 더 잘한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목사님들이 잘하시죠. 설교를 잘하시죠. 자, 말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 설교를 잘하는 것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하고는 달라요. 회중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이 잘못돼가지고 불순종해요. 자기들이 마음이 안 내키니까 안 들어요. 부모님의 말이 틀려가지고 안 듣는 자녀들은 없어요. 말은 부모님의 말이 맞아. 그런데 애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잘못돼서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들어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 탁월하게 잘 설득시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중간에서 백성들이 딴소리 안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아 주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 주변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들보다 말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해. 근데 그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론을 부르는데 아론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된대요? 아니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셔서 아론을 하나님같이 만든 게 아니고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면 말 잘하는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을 잘 못하는 모세. 하지만 모세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말이 잘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같이 그 받아서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잘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아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간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도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 어떤 말을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같이 되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같이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말을 하는 게 말 잘하는 거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현혹하고 내 편 만드는 건 그 말 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주 두려운 거예요. 그 이야기 나중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나와.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4장까지는 바로 앞에 서고 또 출애굽하는 전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요 바로가 하는 말을 듣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5번째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전하잖아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5장 2절에 보면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인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뭐? 절기를 지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만약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돕는 손을 보여주는 것들을 증거로 본 왕이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빨리 가. 할렐루야. 빨리 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신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돕는 손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영성이 갖춰지면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반대하고 싶어도 야 이거 잘못 반대했다가 괜히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안 되지.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신히 기분 잘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기분 안 상하게 말할까?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지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라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지 못할 때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 어려운 때를 지나오면서 성장의 시대를 지나면서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나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면 아마 직장의 사장님이 때로는 부모님이 집에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지. 혹시 그런 소리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런 시대를 겪고 있었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상하네. 이상하네.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할 때 말이 바뀌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은근히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출애굽기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것을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요. 10가지 재앙 다 아세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 강물을 갖다가 푸니까 그게 나일 강물이 피가 됐다잖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 거기 써 있어요. 뭐 주저하지 마세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 사이사이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나 내려가지고 바로를 그냥 이 애굽 백성들 저렇게 괴롭히셨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저는요 바로 왕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가 주인공이 아니래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래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시대의 주인공이 바로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느냐면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뭐 하게 됐다고요? 경외하게 되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 사람들한테 바로 왕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죠. 믿는 척만 하는 거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 거죠. 지금까지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자면 모세를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신데? 왜 우리를 저렇게 괴롭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지? 아유, 왜 이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딱 끝나면서 그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게 되어졌고, 모세를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출애굽 여정에 나서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수없이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제일 빠른 길이 어느 길이에요? 해변길. 길이 보통 3가지 길이 있다고 그러죠. 해안길이 있고 수루 광야길이 있고 세일산길이 있고 3가지 길이 대표적인 길입니다. 이것은 개척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사용하던 길입니다.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홍해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해변길은 요즘 많이 나오는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있는 용어로 하면 뭐예요? 블레셋 땅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마스가 다스리고 있던 가자지구, 거기가 아주 핵심적인,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경계가 거기가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들이 살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성경 속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땅,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만큼 강력해요. 강력한데 그 바닷길로 해서 만약 가게 되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는 강력한 블레셋이 기다리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강력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호렙산은 모세가 가본 길이잖아요. 그곳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인도해. 그 길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홍해 바다로 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그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 불순종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19장부터 40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출애굽기 이제 벌써 다 했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서 백성들이 막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첫 번째 십계명 받고, 또 십계명뿐만 아니고 율례들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는지, 또 그 안에 제사장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근데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저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보다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첫 계명인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이것은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도 되어지고 주변에 두지 말라는 것도 되어지고 우상의 형상들도 두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 사람이요,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는 단지 눈으로 봤다고 하는데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에 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볼 때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요? 네. 눈으로 볼 때 좋은 것 보면 좋은 게 들어와요. 나쁜 거 보면 나쁜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 보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상 섬기는 것 보면 그게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요,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많이 보면서 그곳에 임재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는 게 세 가지가 나오고 또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가지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의 성령 임재는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막 성령이 임하잖아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뭐죠?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뭐 영어로는 impartation, 뭐 기름 부으심, 뭐 흘러감,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 사울 같은 사람은 다윗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막 예언도 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일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는 기름 부으심 받는 걸 보니까 자기도 받아. 은혜 받는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 자꾸 주목해서 보면 나도 은혜를 같이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 보면은 그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도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있는 거에 기도하면 내게도 기름 부으심이 오게 되어져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뭐 장로님들, 그분들한테 겸손하게 기도를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왜냐하면 성령 인간한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흘러감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같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 다 하셨죠? 대답이 조금. 네. 자,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언제 체험을 하셨습니까? 뭐 할 때?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임하고. 안수 받을 때? 혹시 성경 설교 들을 때 막 성령 받으신 분 있으세요? 고넬료의 집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막 임했대.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한테 막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궁금했어요. 쳐다보면 정말로 성령 받는 사람 보면 나한테도 성령이 임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 전율이 막 와요.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한다는데 말씀을 집중해 들어요. 근데 말씀 듣는데 막 몸에 진동이 오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해.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터치해 주시네.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 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그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 은혜.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 채워지고 보고 더 가득 채워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딱 주신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그럼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신들이, 다른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청소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청소년들이 때로 젊었을 때에, 학생 때 뭐 어떤 영상을 본다든지 어떤 학생들과 다른 나쁜 경험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잖아요. 참, 눈으로 한번 봤을 뿐인데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주인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고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막는 것보다는 내 안에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비워 있으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청소년 시기에 보기만 해도 쑥 들어가느냐면 비어 있으니까, 속이 비어 있으니까, 아직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그 어떤 악한 영들이, 세상에 우상들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거야. 꽉 채워져 있으니까. 오히려 어둠의 영들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지는 승리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만,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세상의 교육 속에서는 성인이 된 다음에 신앙을 가르치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억지로 가르치면 그것이 뭐 폭력이다, 뭐다, 강요다 막 그래요. 성년이 돼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해도 이미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딱 닫아버렸으니 그 다음에는 주님을 그 안에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로마서 1장 28절은 마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어지죠. 성막을 짓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것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성막을 봉헌할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은 구름이 희망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성막을 지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했던 모세조차도 그 빽빽한 영광의 구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지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우리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기 성막을 지어 봉헌했던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성전물의 발을, 교회 예배당 안에 발을 딛는 것조차도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감동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들이 그런 영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 기쁨으로 성전 안에 가득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서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 무엇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오직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믿는 자들이 경험하고, 기도하면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또 누가 성령 받나 은혜 받나 쳐다보고 그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은혜 받는구나. 쳐다만 봐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그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와요. 말씀을 막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 들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막 내게로 흘러와요. 기도할 때 함께 막 더불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출애굽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 땅을 차지했다는 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 때 우리 교회가 당하는 수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권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경외하게 되어지고, 세우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이 믿게 되어졌듯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세워주신 목사님들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다시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가 함께 계신다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출애굽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중랑지방 모든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랑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그래서 때로는 주의 종들마저도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기쁨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우리 중랑지방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